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86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남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말씀인데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라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너희는 죄가 없냐? 과연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다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은 심판하지 않고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냐? 이게 이제 어제 빌닷이 권선징악을 들어서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어제 9장의 말씀 이어서 오늘 이제 10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렇죠. 빌닷에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일반적인 상식,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돼요, 안 돼요? 만일에 그것으로 설명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일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지금 빌닷이나 앞에 엘리바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들이 생각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보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거로 된 것이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우주를 운행하세요. 그 질서 안에서 오늘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에 있다고 하면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하고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는 어떻게 의지하고 그 의지할 만한 대상이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어제 욥이 했던 말인데, 오늘 이제 10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의 눈이 더 이상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일날 오후에 불평과 원망, 비난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1절에 보니까 욥이 불평한다고요, 원망한다고요? 불평한다고요. 내 불평을 토로한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불편하겠습니까? 있는 재물 다 날라갔죠. 자녀들 다 죽었죠. 건강까지 지금 좋지 않아서 뭐 이렇게 조각, 사기 그릇 깨진 그 조각으로 막 이렇게 질그릇 깨진 그릇으로 뻑뻑 긁고 있어요. 이게 손으로 막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친구들 와가지고 또 비난하지요. 이게 뭐 첩첩산중이에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 불편한 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마음, 이것을 내가 말로 끄집어내겠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바스하고 한들, 빌닷이랑 한들, 여러분 그 속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우리의 그 불편한 그 괴로운 마음은 가장 안전한 곳, 가장 믿을 만한 대상에게 꺼내어 놓는 것이 최고로 잘하는 것인데, 2절 말씀 가보면 그가 누구에게 아뢰는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 복잡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고 힘들 때 말이죠, 사람들 붙잡고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말만 더 많아져요. 더 시끄러워져요. 나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야, 저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걸 보시니까 뭔가 있나 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막 그러면서 이게 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고요. 나요. 이게 도무지, 그래서 사람들하고 뭘 해결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욥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치고 누구에게로 와요? 하나님께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죠. 내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게도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잠언 18장에 보니까 지혜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속 복잡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참 안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발도 없는 게 빙 둘러서 올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도 더 막 커져서 오잖아요. 더 커져서, 더 눈덩이처럼 커져서 내 귀에 들려질 때는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견고한 망대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체바옷, 여호와 니시, 우리의 3대 새벽기도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로 달려가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안전함을 얻는다. 오늘 그 기도가 욥에게 있었던 거지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3절의 이 말씀은 8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되거든요. 8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셨.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 빌닷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니 이제 자기의 그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 과정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 만드셨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런데 왜 그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아예 만들질 말든지, 만드셨는데 왜 저를 학대하십니까? 3절에 그랬고 8절에 오니까 왜 멸시하십니까? 멸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걸 훼손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말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남입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는 이게 직성이 안 풀렸는지 욥은 4절에 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끔 대피 기도하시는 이제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던데 저 어렸을 때도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공식이었나 봐요. 하늘 보자 높은 곳에 계신 뭐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같잖아요. 이게 욥도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크세요 막.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오늘 이 4절에 와서 욥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이 사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크신 말고 우리처럼 육신의 눈이 있어가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내 옆에서 나의 그 근심과 아픔과 이 억울함과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뭐 어떻게 할 줄 몰라 해서 막 지금 답답한 이것을 좀 옆에서 보시면서 토닥토닥 내 등을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오늘 우리 부른 찬양이 그렇죠.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분은 친구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친구.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지 않아요. 너무 높고 막 권세가 있어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말고 친구 같은 친구. 너는 나의 친구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전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친구 같으신 분. 그래서 내가 눈물로 별소리를 다 해도 타박하지 않고,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느냐, 말을 말로 듣지 않고 그 뜻으로 듣는 그런 친구 같은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욥의 마음. 7절로 가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내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근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13절로 가볼게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것,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시작된 그 일들을 누가 맞춰요? 하나님이 맞추셔요. 하나님이 맞추실 것이라면 반드시 이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선하게 끝날 거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그가 시작하신 일을 그가 마치실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고요. 마귀가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끝날지를 보는 그는 악함이잖아요. 그 악하게 끝날 건데 이 일을 누가 시작해요? 다행히 하나님이 시작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자꾸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는 것. 여러분 이 까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닌 것은 당장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끝은 누가 끝내실 거다? 하나님이 끝내실 거다. 하나님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서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영성이 되는데요. 사람들 붙들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영성 가지고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서 다 고백하고 나가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야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인생사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하는 참된 믿음의 자세를 오늘 욥에게서 배웁니다. 20절 21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저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이거 좀 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좀 쉬게 해주세요. 잠시라도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유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다 옳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잠시만 쉬면 안 될까요? 이게 욥의 마지막 오늘 10장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잠시라도 좀 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이 이거죠. 잠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한숨을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괴로울 때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주여 하고 눈물을 흘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열쇠가 돼요.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욥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든지 친구 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더 견고해지시는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원망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욥이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고통을 견디고 더욱 견고해지며 강건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하여지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입니다. 사랑으로 수용해주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을 때 행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어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평화와 안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문제가 해결되어져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기둥에 붙여놓은 이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손들, 또 부모님 세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옥천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 공황장애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심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리 쉼터의 서선석 전도사님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전쟁과 산불 또 물폭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또 심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